저는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받은 복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새 노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겸손히 말씀 앞에 서며 나아갑니다. 무뎌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심장이 다시금 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젊은이들 사이 가운데 이런 말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좋아.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좀 반전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의 입술, 이제 몸이 피곤하고 또 어렵다 보니까 입술에서 불평이 나올 때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야말로 오히려라는 그 단어를 써서 오히려 감사함을 찾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서 보다 보면은 참 다사다난한 한 걸음들이 이제 모여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돌아보았을 때 전능자의 손길이 여기저기 묻어 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안전케 하심, 보호하심, 그분의 안전하심, 이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따지고 보면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시다면 저희는 이러한 형통한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루하루가 또 매일매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기도 제목을 부탁한 당사자들이 까먹고 중보 기도를 한 사람이 기억하고 있어서 그것을 응답해 줬는데 모를 때가 당사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기억나니 너 청소년기 때 이거 갖고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이뤄주셔서 지금 너가 이렇게 응답받고선 이걸 하고 있어. 그러면은 놀랍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도 대개들
까먹으시고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를 했던 중보자들이 오히려 더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 제목들을 다이어리에 적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그 기도 제목들에 응답을 받았던 것을 여기저기 이렇게 체크하고 또 그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대로 또 개인대로 또 사업장의 기도 제목들, 개인의 문제의 어떤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간섭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열매를 맺은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응답을 안 하셨다면 응답이 안 하심에 대해서 또 그것이 응답이 되어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사역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응답받은 것을 실제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사역자로서 맡은 양떼를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할 수 없다는 것에 사실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계획한 사역이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구나. 나는 여기까지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구나. 직접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목양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온 청년부에만 담당했을 땐 그때는 청년부의 진짜 담임자는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한 지체 한 지체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인간의 지혜랑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랑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한 가지를 해결하실 때에도 한 가지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한 가지를 놓고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10가지 더 나아가서 많은 걸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느 한 청년과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이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긴 했지만 여기에 심장이 뛰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다른 곳에, 저기 내가 꿈꿔왔던 곳에 심장이 뛰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학교를 자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된다. 그래서 한번 기도를 해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갖고선 나아가 보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심장이 뛰는 꿈을 찾아 떠나기로. 그래서 학교를 자퇴를 하고 무작정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대책이 없는 모습 같죠. 20대의 첫 출발에 어린 친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그 첫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했고 그 길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공자들,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보다 오히려 대학을 나오지 않고 공부하면서 열심히 일한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을 기도하며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저에게 또 와서 이야기를 하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니 나는 한 가지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응답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흔적들을 세어보니까 셀 수가 없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들 눈앞에 보이는 한 가지만 보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 결론을 놓고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루두루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셨고 선한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의문이 남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제일 시급한 기도 제목인데 이것만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의 이 시험거리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도 제목은 여전히 기도해도 응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뭔가 급한 불부터 좀 꺼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급한 불은 안 꺼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지금
내가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그것을 남겨두시고 다른 것부터 응답해 주실 때에 뭔가 우리 마음에선 야속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10가지 이것 필요 없습니다. 이 9가지 안 받아도 되니 이 한 가지 기도만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면 주님 충분합니다. 이거 하나는 안 될까요? 뭔가 이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이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답답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박국이 시작하는 1장에서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첫 번째 내가 부르짖어도, 두 번째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절박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외치고 부르짖어도 간구하여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답답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겁탈과 강포, 부정과 비리,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것은 응답해 주시지 않냐고. 그리고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알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럴 리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이 들어서 뭔가 어린아이처럼 삐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위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저래? 저 하나님께 저렇게 시험 들었다는 표현을 해? 그런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린 연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한 마음을 갖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무신론자들은 이것조차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예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냥 정의를 내려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연의 법칙,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이런 걸 놓으라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이유가 없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끝.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심조차도 하지 않고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런 것조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작은 인생도, 이 작은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그 작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세실 정도로 섬세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겠습니까? 그래도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성문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1:1 대면하고 기도하며 응답받기로 내려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먼저 주신 대답이 뭔가 하면은 이 패역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 받은 게 심판한다라는 응답이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맨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국가적인 대재앙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첫 번째로 반응한 내용이 16절 말씀이에요.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반응한 내용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응답을 받긴 받았는데 지금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렸고 바로 이어서 내 입술이 떨렸도다. 바르르 막 떨린 거예요. 입술이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은 언제 찾아옵니까? 두려움에 휩싸일 때 이 떨림이 찾아옵니다. 긴장될 때 이 감정이 주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팔다리가 후들거리고 있고 내 입술마저 떨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마음을 굳게 먹고 마음을 해소해 달라고 궁금한 이 내용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서 성으로 올라간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셨어요.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의문은 사라졌습니다. 의문은 사라졌는데 다가오는 이 심판에 대한 공포, 그 공포가 뼛속 깊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날 때 통과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콧물 눈물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엎드려도 더 낮아져야 될 것 같고 몇 날 며칠을 더 엎드려도 낮아져야 될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처음 인카운팅했을 때, 친밀하게 만났을 때 완전히 낮아져요.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또 회개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근데 두려움도 엄습해오지만 같이 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와요. 그것을 경외함으로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다른 반응이 바로 등장합니다. 두렵고 떨림의 완전한 반대의 반응. 17절부터 19절 말씀이 이 선지자가 웬일인지 즐거워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완전히 비참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두려움이 압도하는 그 기쁨, 완전히 그 전에 생각을 뛰어넘는 기쁨. 대체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뭔가 인생의 막바지의 끝자락에 있는데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간다고요. 아니, 저렇게 그 벼랑 끝에 서 있는데도 저렇게 감사한다고? 죽음이 앞에 있는데도 저들의 얼굴이 저렇게 평안하다고?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유는 어디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죠. 어려움에 처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보면 이상해요. 얼굴이 평안하고 얼굴에 심지어 미소까지 띄우고 있는, 즐거움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회개를 철저히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게 되면 당연히 뭐가 따라옵니까? 감사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미국의 사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됐는데 갑자기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는 척추암을 수술로도 고칠 수가 없었고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저자는 분명히 절망 가운데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몇 달 후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다시 출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병을 나을 수 있었나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저는 입만 열면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조차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처럼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앗아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재앙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신비스러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참 신비한 데 있어요. 이걸 누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밖에 그 특권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거달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지금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폭삭 망했어요. 그래도 기뻐하고 가짜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기뻐하는 거예요. 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이 상황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때때로 드물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앗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 형편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꼭 남겨놓으신다는 것.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 마음 한켠에 우리의 중심이 없다면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미 황폐해버린 가수원, 열매 하나 없대요. 이미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가축 한 마리도 없대요. 그냥 텅텅 비어있대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곧 이어서 바벨론 그 무시무시한 그 무기들을 들고선 갈대아인들이 곧 쳐들어올 거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칼과 창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을 때,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거리가 있을 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소유했을 때, 외양간에 소가 바글바글할 때, 내가 이 가진 소유물들을 있었을 때, 풍요로울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이런 게 좋으면 좋을수록, 세상에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값어치가 있으면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가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최근에 몇 주 전에 제가 아팠을 때 잘 안 보였던 그 하나님이 명확하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잘 보여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끔 이런 고난을 저에게 좀 주세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을 저에게 고난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신다면 주셔도 땡큐입니다. 지금 모든 걸 잃었어요.
과일이건 가축이건 집이건 세상의 모든 것이 거덜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이 감격이 잃어버린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없어지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구원은 뭘로 얻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 회개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회개로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문제 앞에, 이 어려움 앞에, 갈등이 풀리지 않는 이 앞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처럼 다 거덜나 있는 이 상태,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진짜 기쁨, 육체의 기쁨 말고요, 영혼의 기쁨, 잠깐의 기쁨 말고 영혼의 기쁨, 그것은 여러분 구원의 감격에서 나온대요. 그 기쁨은 사라지지도 않고 세상이 이길 수도 없대요. 영원한 기쁨, 이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이 영원한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눈 뜰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도 숨을 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실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건강함, 가정, 내 포근한 집, 좋은 공동체,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만남, 자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 자신은 우리를 위해 몽땅 내어주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뺏길 수 없는 선물입니다. 누가 가져갈 수 없는 선물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자신을 뺏겨서는 안 돼요. 가장 큰 선물을 우리는 뺏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감사가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인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원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참된 선한 목자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나의 책임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나에게 감독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으로만 감사할 때에 오늘 하박국이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거덜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기뻐해요. 주님의 사랑 기뻐해요. 주님의 사랑 기뻐해요. 주님의 은혜 기뻐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다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비록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내 사업이 확장이 잘 안 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이 사그라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큰 축복,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